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2장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는 그때쯤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유언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해서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투항을 해서 나는 이제 다윗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이 요압 장군이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 아브넬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칠 때에 다윗을 조롱했던 그런 자가 바로 또 시므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유언적 명령으로 이 두 사람을 제거해서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 뜻은 뭡니까? 평안히 죽지 못하게 네가 제거하라, 내가 죽여라,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반면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고 후대하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편으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다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도 역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을 아무리 잊으려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도움을 주었던 이런 사람들도 평생토록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이 말씀은 내 기도와 구제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기억하시는 자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먼저는 백부장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한 거고요. 로마 지역, 그때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다.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즉위를 기념해서 이스라엘 땅에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0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1000명을 100명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의 가장 우두머리가 백부장, 이 전체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넬료는 백부장이다 보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지휘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권세가 상당한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점령군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했다라는 겁니다.
경건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은 그는 로마의 그런 지휘관 아닙니까? 로마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황제를 섬깁니다. 일본도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황제를 섬겨야만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모습인데, 만약 그것을 섬기지 않고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정령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신을 섬긴다. 이것은 정말 배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로부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했다라는데, 경건했다라는 것도 이 백부장의 그 권세와 위치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요, 맨날 같이 기생 파티하고 온갖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백부장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들은 약탈을 일삼았고 독립군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랬던 것이 일본 순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다가도 일본 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울음을 뚝 칠 정도로 일본 순사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의 권세는요, 일본 순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경건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을 평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늘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의인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단 한 번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도 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경건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또 책망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시는 경건.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고넬료는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혼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과 더불어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자신이 백부장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어떤 인기를 위해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나도 그들이 믿는 종교를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굳이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온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정치인들 중에 종교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가 선거 때가 되면 갑자기 이제 종교단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가족들이 일부러 뿔뿔이 흩어집니다. 본인은 성당 다니고 부인은 절에 다니고 아들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종교 생활들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투표를 또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또 이제 정치인들이 오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도 오게 될 거고, 정치인,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안 오겠네요. 국회의원들은 더 큰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작은 교회들까지는 다 못 다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본인은 직접 못 오더라도 뭐 보좌관들이 오거나 사모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운동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저는 성전 안에서 나눠주는 건 제가 못하게 합니다. 바깥에서야 뭐 얼마든지 나눠주고 받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정치적인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전하고 이런 것들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무슨 새누리당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무조건 뭐라고요? 무슨 당이라고요?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물론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개인적인 견해가 있지만 교회에서 나는 어느 당 편이다 이렇게 되면요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굳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당을 선전하고 이런 모습들은 서로의 화목을 깨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올바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도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무엇인가?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런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구제하는 자, 많이 구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보통의 백부장들 같으면요,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고넬료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모습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를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구제는 구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제를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과부, 그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구제하는 일,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철가방 우수 씨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가방 기부천사, 천사 배달원. 중국집 배달원 월급 70만 원을 쪼개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와온 고 김우수 씨. 소박한 빈소에는 고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리려는 조문 행렬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유명 인사들도 화환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에 마음을 기화로 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그런 경각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씨와 7년 넘게 일했다는 중국집 사장님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오신다는 날짜 항상 남보다 일찍 나오셨고, 그래서 맨날 일찍 나가고 우리 보고 문도 안 열어준다고 뭐라 그러셔서 내가 열쇠를 만들어 드렸어요. 늦게 나온다고. 노숙과 구걸, 교도소 수감까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 씨는 12살 때 홀로 사회에 나와 어두운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교도소 출소 직전 우연히 보게 된 한 어린이 후원단체의 책자. 출소 직후부터 사망 일주일 전까지 5년간 김 씨가 한 푼, 두 푼 기부한 돈은 350여만 원에 달합니다. 월급 70만 원을 쪼개 한 달에 5명의 어린이를 돕기도 했습니다. 저도 넉넉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도 어려울 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 사는데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돕는 것이 생전 유일한 소망이었던 천사 배달원. 그가 세상에 배달하고 떠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JTBC 심세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7살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도망치게 되죠. 구걸하면서 또 지객꾼으로 앵벌이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초등학교도 다 못 마치게 됩니다. 40대 들어서는 웨이터로 술집에서 일하다가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그런 이유로 1년 6개월 징역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하기 전에 어린이 재단의 잡지인 사과나무라는 잡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연을 보고 흐느끼고 또 흐느끼게 됩니다. 그는 출소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죠.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국집 배달원으로 매달 그 5명의 어린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밑바닥 인생이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는 완전히 변화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 담배 2갑을 피웠고 소주 2병을 마셨었는데 아이들을 1명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 끊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재단 앞으로 4천만 원의 종신보험을 들었고 또 나중에 사후 장기 기증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한 평도 되지 않는 고시원 방에는 5명 후원 어린이의 사진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이 펼쳐져 있는 성경이 발견돼가지고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구제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선을 많이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는데 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경건한 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 끝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가끔 기도한 게 아니고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전 9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고넬료도 이렇게 3번씩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일도 역시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가다가 일어났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하게 되면 세속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 뭐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우리는 꼭 그렇게 3번씩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늘상 기도하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던 중에 3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쯤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가 기도할 때 나타나서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나타나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두려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 기도가 또 구제가 상달됐다라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 기도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은 기도가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가는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천사가요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 금 대접 안에 담아지게 되고 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발 앞에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금대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귀한 것을 금대접에 담는 거죠.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만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소중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냥 흘려가는 게 아닙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셨냐 하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 지난날의 삶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대적과 싸우기 전에 나팔을 불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전쟁터 나가면서 왜 나팔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나팔을 부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자 이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 자체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적군과의 싸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라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웠고 공허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언니인 레아는 자꾸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자식을 못 낳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갇혔죠.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바로 이제 복직이 될 겁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복직이 되고 나서는 요셉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구나, 참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요셉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가 갑자기 잃어버렸던 생각을 다시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의 정체기를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의 정체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그러나 아무나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는 많이 구제하는 사람. 구제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도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고 말하는 것은 아까 우수 씨처럼 그것은 거짓말이고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펼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많이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왜 경건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즉 경건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고넬료와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 이 시간도 깨닫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것, 그런가 하면 많이 구제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임을 깨닫고 하나님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고넬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였고 그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많이 구제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불리우고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